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오래 안 걸릴 다 아는 말씀이어서 백부장의 말씀이죠. 백부장. 근데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야,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게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있잖아요.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뭔가 기초적으로 준비된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농사를 짓더라도 그렇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좋아야 돼. 그 거름이 좋아야 돼. 또 그것을 키운 농부의 정성이 좋아야 돼. 그래야지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좋은 믿음도 그냥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믿음이 되고 그레이트라고 위대한 주님께는 위대한 믿음이다 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부장 시험 나왔대. 근데 누가 보면요, 똑같은 사건인데 백부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달해요. 예수님 앞에. 자, 그 내용에서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7장 5절 말씀 읽을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백부장이에요. 단지 백부장이 직접 마태복음에는 직접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직접 나오지 않고 백부장은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유대의 장로를 불러가지고 지금 내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 좀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하게 될 때에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우리 유대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백부장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점령군. 근데 점령군으로 와 있는데 유대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회당을 지어줬어. 이 회당 그 당시에 뭐냐면요, 제2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성전이고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성전이에요. 두 성전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이 로마의 백부장의 사람이 회당을 지어주었다 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의 신전을 지어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요, 누가 신이냐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점령하는 곳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가지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도움을 주질 않아요. 아니, 우리가 보면 우리 일제 때 그렇잖아요. 일제 때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이고 잘해라 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억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교회 문 닫게 하고 절도 문 닫아. 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식민지에는요,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가르쳐야 되고 억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를 유대의 종교를 허용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건 뭘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어요. 자,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요. 아니, 그 당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 때만 하더라도 토지, 소설 아시죠? 토지. 그 토지를 보게 되면요. 이 지주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 농들에게 농사를 시켜놓고 소작이 잘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나왔으니 곡식을 꿔줘. 근데 왜 꿔주느냐? 저 집 예쁜 딸이 있네. 저 한 2년만 크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요. 2년 동안 그냥 잘 빌려줘. 2년 후에 갚어 그랬단 말이에요. 갚어. 근데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어. 갚을 수가 없어. 입에 풀칠하고 갚는데 어떻게 언제 갚아요 그거를. 못 갚는다 없다 그러면 막 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이 있지. 이렇게. 그 주인이 다 웃으면서 아버지를 불러. 그러면 돈이 없다고 못 갚는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어디 관과에 신고할까? 아이고 그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살짝 그래 귀에다가 그래 방법이 있어 그래도. 그러면서 누굴 쳐다봐요? 그 집의 딸내미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늙은 지주가 그 파랗게 젊은 이 딸을 다 쳐다보면서 아버지에게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조선시대도 아니지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조선 금방 지난 그 시대 때만 해도. 근데 이 2000년 전에 종에 대해서 그 주인이 그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아유 귀하긴 뭔 귀해요. 안 귀하지. 근데 종이 병들었어. 병든 종은요 버려야 돼. 왜? 일을 못하잖아 일단은. 아니 일을 못하는 의사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병을 도와주려면은 주인이 돈이 들어가야 돼. 아니 돈을 벌어줘도 시원찮은데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데리고 있어야 돼?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당연히 버려야지. 돈 버려도 안 되고 도리어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그 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버려지는 종들이 많았어. 병들어가지고 다쳐가지고. 왜? 버리가 안 되거든. 쓸모가 없거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병들었다 이거예요. 병들었는데 그것을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그 사실만 보더라도 이 백부장의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즉 유대 사람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고 이 하인을 사랑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그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그 사랑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우리가요 뭔 부탁하게 될 때에도 높은 사람에게는요 부탁이 쉬워요, 그죠? 아유 도와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식민지 시대 때의 백부장은요, 그 식민지에서 그 점령군이에요. 이 점령군이 유대 장로들에게 뭘 부탁하면 부탁이 어려운 거예요. 왜? 아랫사람이잖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부탁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명령을 할 수 있지. 근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 하인을 좀 고치면 좋겠다. 예수에게 말해서 좀 이 하인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인데, 이 하인이 그 사람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 부탁을 우리에게 했다.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건 묻지 아니하시고 그 하인의 집으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그 백부장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묻질 않아요.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왜? 그 백부장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게 되네.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어.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고 또 하인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웃 사랑이 분명히 그에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그 백부장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요 좋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두 번째는 이 백부장에 무엇이 있었던가 바라보게 되면요 이 백부장에는요 진정한 겸손이 있었어. 낮아짐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낮아짐이 있었어요. 백부장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식민지 점령군이잖아요. 명령만 하면 돼. 그냥 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간절히 부탁해서 수고롭지만 간절히 부탁해서 오게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같이 크고 위대한 분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요, 그 당시에 신분 계급의 모습은요, 백부장이 더 높아.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한낱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요. 목수의 아들이야.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에게는 추존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로마 군인인 백부장 앞에서는요 한낱 유대인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에게 명령하게 되면 그가 와서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백부장의 위치인데 그 백부장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왜? 주님의 그 위대하신 주님, 높으신 그 주님이 나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도 항이 있어, 부하가 있어서 군사가 있어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것처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바로 겸손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발견되는 그런 은혜를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위대함이 보여지게 돼요.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이 우리가 발견될 수 있게 돼요. 높아지게 되면요 보여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백부장은 그와 같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겸손과 그 사랑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응?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큰 높이를 받을 만한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믿음, 그거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낮아짐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축복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너희가 낮아져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겸손이 있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 높여져서 칭찬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은 믿음이 되어서 그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날마다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는 그 겸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위대한 믿음이라 이런 칭찬을 받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종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꼭 품으시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 속에 엎드려져서 당신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에 대해서 천문이 열리게 될 때에 샥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그에게 사랑도 주셨고 겸손도 주셨습니다. 사랑과 그 겸손이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였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귀한 걸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정말 위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게 겸손이 있어야 됨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겸손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주님 만났을 때에 천국문이 열렸을 때에 그 천국문으로 직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모든 시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운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시술을 받고 회복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다 치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